교회로 오는 길에 도로길에요. 운전면허 시험장을 지나오게 됩니다. 그 길을 꼭 지날 때 되면 노란색 차들을 만나죠. 도로 연수 중인 차를 만나긴 하는데요. 제가 일부러 그 옆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바라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운전대를 잡고 긴장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 초보 운전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을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그 느낌과 그 마음. 처음 운전대를 잡고 첫 연수를 받았던 그 순간 말이죠. 면허를 이제 획득을 합니다. 운전자 면허를 획득하면 운전자로서 마음껏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면허가 쥐어진다고 해서 바로 능숙한 운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능숙한 운전에는 필히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죠. 자동차 운전면허는 자격을 갖게 하고 법규 안에서 운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만 그 운전자가 그 자동차를 마음껏 또 자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운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소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권한은 우리에게 죄를 물리치게 하였고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육신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 성서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이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자랑을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흠모하며 사랑하며 바라보는 자들로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부여받은 것과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제자 결혼이 있어서 주례를 다녀오면서 오랜만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 만났던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청년의 때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해오다가 왜 직장에 나가고 사회에 나가면 그렇게 믿음 생활 다 줘버리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니? 그때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막상 회사에 가니까 간극이 너무 커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교회에서 배운 대로 막상 사회에 나갔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너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일을 했는데 직장 상사가 나를 부르더니 사람이 그렇게 착하면 어떡하냐고, 때로는 좀 강해야지, 좀 이기적이어야지, 너무 착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에게 착한 삶을 요구했는데 세상은 내가 착하게 사니까 내가 바보로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믿는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자매가 퀴티를 했어요. 목사님, 저 퀴티도 했어요. 그런데 이 퀴티한 게 오늘 저희 일터에서 아무런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아요. 기억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마음의 품문, 여러분의 가슴에 받은 이 복음이 오늘의 내 삶을 아름답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능력으로 경험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복음을 아멘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남겨둔 채 우리 여전히 우리 삶의 큰 간극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매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대목에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격이 어디서 오는 걸까? 가장 먼저 좀 몇 가지를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내가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그러므로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초점은 내가 무엇을 하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이루신 일을 어떻게 누릴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할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간극을 느끼는데,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들을 누릴 수 있다면 오늘 내게 주신 복음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직장 생활은 무엇이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큐티책을 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침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소중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더 많은 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한 가족됨, 즉 권속됨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방과 전도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너무나 간극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남겨다 줍니다. 특별히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무늬만 유대인이었던, 무늬만 신앙인이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무늬만 갖고 있는 유대인 아니냐라고 하는 고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본문 28절과 29절에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두 가지 유대인을 설명하죠. 표면적 유대인 밑줄 쳐보시고요.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 외관상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지금 작고하셨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 우리 독자들에게 오늘 로마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성도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대목을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바꿔서 묵상해 볼 것을 우리에게 권면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유대인에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써보고 율법이라는 단어 대신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따라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이제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복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복음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복음을 자랑하면서도 왜 복음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언급했던 표면적 유대인이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에도 표면적 그리스도인, 내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한 채, 가정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된 채,
내 일터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능력도 조금 더 발휘되지 못한 채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경종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능력 있는 가정에서, 능력 있는 직장에서, 능력 있는 캠퍼스에서 능력 있는 삶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을까요? 내게 라이센스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운전자가 되어서 마음껏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런 어떤 운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삶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모든 종교생활은 나 중심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은 나를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불교를 예를 들어볼게요. 불심의 시작은 불자입니다. 불자가 복양을 하고 불자가 절을 합니다. 내가 수행을 하여서 내가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불자가 되어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하는 거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은 내가 없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복음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전부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이야기를 내가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는 신앙 생활을 믿음 생활이라는 표현을 하죠.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생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어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직장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믿어서 내가 오늘 나의 30대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에요. 종교는 나를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저는 신실한 교사로서, 목자로서, 마을장으로서 저는 섬깁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성가대에서 봉사했습니다. 저도 왕년에는 회장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다 종교의 이야기, 종교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나의 하는 행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표면적 유대인들은 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첫 번째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유다는 찬양하다,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내가 누구냐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불렀습니다.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율법을 소유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에게 모세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들었고 배웠고 읽었고 그 교훈을 날마다 경청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나는 율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도 갖고 있었어요. 18절에 보시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대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유대인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도 분간했대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인지 나쁜 것인지도 분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알고 있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좋게 여길 만한 지식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들은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특권이었어요. 하지만 이 특권이 내게 주어진 자랑이 내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 엄청난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지 못했을까요? 네, 이 모든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를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유대인이 기도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 유대인은 바리새인이었죠.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는 장면인데요. 바리새인이 어느 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기도를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죠? 기도를 주셨던 사명은 세리 근처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었을까요? 바리새인은 기도의 내용은 알았지만 기도의 사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세리와 떨어서 따로 서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주셨던 이 기도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지 않다는 것은 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색과 불의와 간음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달리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이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성가대로 섰다면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화음이 좋은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사명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무슨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사명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명 말이에요. 나를 선택하신 사명 말이에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명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그 사명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여 기대하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사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지한 질문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표면적 유대인으로 머물렀는가? 그들에게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시 거듭 올라가 볼게요. 왜 그 청년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착하게 사는 것과 직장 상사가 그렇게 착하면 되겠냐 핀잔했던 마음에 왜 갈등이 되었을까요? 오늘 직장을 살아가는 나에게 사명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나는 직장을 가는 이유가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더 잘 일해서 인정받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사명이 될 때 우리는 그 간극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직장 생활이 사명이 없으면 그 직장은 돈벌이 하는 곳이죠. 먹고 사는 공간이죠. 그런데 그 공간이 사명이 생기면 그 공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이빗 헤어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하러 갔습니다. 처음 방문을 했어요. 집사님이 머리 미용하시는 그 거울 앞에 사명 선언문서가 붙어 있어요. 비전 선언문. 나는 왜 헤어 디자이너가 되어 있는가? 줄줄이 써 있고 맨 마지막 왜 나는 제이빗 헤어를 했는가? 줄줄이 써 있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이 일을 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돈 몇만 원을 벌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면 몇만 원 버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지만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한 건 이거 써붙이니까 사람들이 묻는데요. 왜 집사님, 왜 원장님은 이걸 써놨어요? 그럼 제가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합니다. 사명을 써놓으면 고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왜 우리에게 삶에 간극을 줍니까? 간극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이야기가 오늘은 내 삶의 이야기인데 어찌 간극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 끝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내 가슴을 뛰게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삶에 어찌 간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면 자녀들이 다시 보일 수 있고 우리 일터가 다시 보일 수 있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다시금 바뀔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난 주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부름을 확인하면서 내가 왜 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가?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노원구에 우리 교회는 존재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성서대학교의 어머니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난 2달 동안 묵상해봤어요. 한국성서대학교를 우리 교회가 섬기는 것은 이 작은 대학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이 학교를 배출된 수많은 인재들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사회 곳곳마다 빛과 소금이 될 텐데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은 이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표면적 신앙을 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 자, 여러분 오늘 표면적 유대인의 자부심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이에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와 달리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는 깨우치는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자부하는 그들에게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요. 21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너 스스로가 선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너는 배우려고 하지 않니? 너는 왜 바꾸려고 하지 않니? 너는 왜 사람들의 잘못됨을 지적하면서 너의 연약함을 다시 보지 않니?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요, 남을 흉보는 일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다른 사람 흉보는 시간이 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게 재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한 기대를 걸어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여러분을 실망하면서 왜 여러분 스스로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남을 비판하는 데는 그 비판의 기준이 그렇게 날이 서 있으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비판의 자리에 서면 왜 날이 무뎌져 있습니까? 왜 우리는 타인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두며 타인을 바라보면서 왜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습니까? 엊그저께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싸웠다고 기사가 나오더니 오늘은 또 화해했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이 싸우고 화해하는 것은 그렇게 민감하면서 왜 여러분은 화해하는 일에 그렇게 둔감합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부적절하다고 그 도덕이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가 규탄하면서 왜 내가 하는 일에는 도덕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변명을 합니까?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우상 숭배자야,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정죄하면서 왜 나는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왜 지나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죄하면서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나에 대하여 그렇게 관대합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는 선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기준대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착각 때문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첫 설교는 기숙사에서 했었어요. 기숙사에서 새벽 예배 때 돌아가면서 우리 선배들이 이제 설교할 기회를 줬는데, 그때 제가 학생 때 첫 설교를 기숙사에서 했어요. 그때 제 앞방에 있는 선배님이 저를 부르더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호야, 네가 내일 아침에 새벽 설교를 하면 형이 너의 설교의 문제점 5가지를 지적해 줄게. 그 형 지금 사역 잘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칭찬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근거를 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다윗은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부끄럽다고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수치를 뉘우치며 돌이켜 회개를 다짐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그 회개가 아주 길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즉시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즉시로 그는 우슬초로 내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그는 울며 자백하죠. 그리고 그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정결한 마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그 후렴구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 시인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고 주의 영을 거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주님의 영이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주님이 나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볼품없는 내 인생이, 부끄러운 내 삶이 나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는 주님이 떠나서는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붙들어소서.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주의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누가 표면적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기쁜 곳으로부터 나의 구세주가 되어신 주님을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 스스로 스승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자리 앞에 서서 울며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하염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게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소서. 고백할 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힘찬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가운데 출애굽기 4장을 묵상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제 손에 든 건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다른 손은 빈손인데요.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요. 그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네가 볼품없다고 생각했던 네 손에 들려진 막대기 맞아. 넌 볼품없는 게 맞아. 그런데 그 볼품없는 지팡이 내가 명령하면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더 많은 지팡이를 소유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빈손 든 나의 연약한 손에 막대기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 생명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 간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큰 지팡이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자랑할 만한 지팡이를 가졌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연약한 소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 선언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여러분 일터에 나갔었던 그 순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셨어요? 여러분의 가게를 오픈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출가할 보낼 때 그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에 잉태했을 때, 내 태중에 잉태했을 때 출산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이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 위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었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달려왔나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겠습니다, 교적에 내 이름을 등록할 때 우리는 어떤 가족이 되기를 다짐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죄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승리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